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들이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아멘.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가 아멘만 잘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고린도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기에서 이제 강사의 말을 들어봤자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저는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그렇지만 제 입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대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이른 말이 영요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더나가 시편 107편 20절에 21절 말씀을 보면 저가 그 말씀을 보내 저희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 내시는도다. 주의 인자하신가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는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런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백성에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렇듯이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이 안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싸워주시면서 더 나아가 이런 말씀도 첨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변해서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변하여 새로운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지금도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서 예배의 민주화를 시킨 다음에 아주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4장 23절에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참으로 예비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 때가 오나니 지금이 곧 그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비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라는 단어가 처음 어디에 등장하냐면 창세기 22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장면에서 예배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고 있는데 창세기 22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이와 저기 가서 예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려니 이에 아브라함이 번제의 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이 이삭에게 지고 자기는 손에 칼과 불을 가지고 그 아이와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원문에 보면 예배라는 뜻의 의미를 두 가지를 내포하고 있는데 샤라는 그 낱말의 어원을 보면 첫 번째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다. 두 번째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다는 그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상과 이성으로는 도저히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납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독자 이삭을 번제를 드리려고 할 때 그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에서 예배의 단어 샤라는 낱말이 등장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한번 잘 들어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면 사도 바울에 의하면 그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에 집중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들을 영적 예비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예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인생에 공부한 모든 문제가 그의 인생 가운데 닥쳤을 때 예배를 통해서 해결받고 치유되었고, 모든 해결책을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되었다, 그는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는데, 그래서 고린도서 4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담메색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변화의 새 사람에 대해서 이제 1차 전대, 2차 전대, 3차 전도 여행을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을 만난 다음에 사역을 10년 뒤에 한 다음에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했는데, 고린도서 4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그가 사역 10년 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어요. 우리가 사방 우겨싸움을 쌓여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고, 예배에 한번 잘 집중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께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그 비결을 예배를 통해서 발견했다고 그는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는데, 코로나19가 처음 시작할 때 누가 정부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던 그런 고난의 시기가 우리에게 닥칠 줄 누가 알겠어요. 근데 저도 지금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끝났기 때문에 이런 간증을 하는데, 처음에 코로나19가 시작할 때 모 언론에서 떠들썩하게 했던 인천의 모 지역이 있었어요. 그 중심에 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언론사의 기자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다른 목사님들은 다 등장했는데 내 이름 쏙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토요일날 갔다 왔는데 월요일날 오전에 연락이 온 거예요. 거기 갔다 오셨죠? 갔다 왔다 하니까 내가 궁금해서 어떻게 알았냐고 하니까 핸드폰 위치 추적하면 다 나온대. 거기에서 뭐 했냐고 하더라고요. 아니, 목사가 뭐 했냐? 가서 예배 드리고 이제 설교하고 왔다 하니까 빨리 가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 교회가 이 정도 사이즈가 됐었는데 3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앞에서 5명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찬양 인도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 목사님들 다 코로나 확진자야. 사예본 목사님도 코로나 확진자, 나 설교 끝나고 집에 갈 때 똥먹으라 준 사모님도 코로나 확진자야. 거기에서 약 30명이 사람들이 있었는데 약 70%에 있는 사람들이 다 확진자였대요. 그래서 언론에서 떠들썩하게 나와가지고 저도 뭐 시청에서 요주의 대상의 인물이 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처음 그렇게 했으니까. 찾아와가지고 일주일에 2번씩 와가 처음에 와서는 기도원을 다 소독, 식당부터 해가지고 기도원까지 소독을 다 해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공무원들이 찾아올 때만 들어오라니까 안 들어와. 내가 뭐 전염병 환자도 아닌데, 아니 음성으로 나왔잖아.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 내가 코로나 확진이 안 걸리고 이제 음성으로 나와서 자가격리 14일하게 만든 이유를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 내가 성경을 얼마나 안 읽으면 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루에 20시간씩 성경을 읽게 만든 거예요. 왜? 혼자 있으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더라고요. 성경을 읽기 싫어도 읽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요즘도 하나님께 내 기도를 얼마나 안 하면 하나님께 두 눈을 멀게 한 다음에 독대하는 시간을 갖게 만드는데, 아니 그것도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나 내 형제들이나 아는 목사님들이 아니 자기 눈이 멀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태평하게 말하는 사람이 어딨니? 혹시 미친 거 아니니? 나는 미쳤어요. 예수에 미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아니 한 번쯤 목사가 돼가지고 예수에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보야지. 아니 자기 눈을 멀어가는데 어떻게 집회 일정 한 번도 캔슬을 안 놓고 집회를 하냐는 거야.
아니 내가 죽을 병 걸린 것도 아니잖아요. 나는 죽을 병 걸려도 온다니까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난 평신도가 말려도 내 속이 환장하는데 목사님들이 말려 가지 말라고. 아니 그렇게 진짜 실망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눈도요, 하나님이 실망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고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왜? 아니 그만큼 내 영적인 눈이 밝아졌다니까요. 이 육신적인 눈은 잘 안 보여도 하나님이 영적인 눈은 밝아지게 만드더래요. 왜?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육신적인 눈을 멀게 했지만 영적인 거를 내가지고 2025년도에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는, 그때 내 나름대로 저도 사람이고 인간인데 믿음이 딸지라도 얼마나 두렵겠어요. 갑자기 이게 안 보이기 시작하니까 내가 뭐 큰 사고가 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갑자기 안 보이니까 나도 내 속으로는 두려운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첫 번째 말씀을 육의 신비에 새겨주신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에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시라. 그래서 내가 이 기도하다가 성경을 못 읽으니까 설교를 많이 듣거든요. 하루에 10편 이상 설교를 들어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이 설교를 듣는데 매일매일 일어나가지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암송을 한다는 거야. 그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기 위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말씀, 그렇게 그 두려운 마음이 없어지겠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어요. 로마서 8장 5절에 8절 말씀을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과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할 수도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믿음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8장 14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심령이 강하면 등이 그 병을 이기려니와 심령이 약하면 누가 그걸 일으키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저에게 영으로 충만하니까 이 세상의 교훈과 책망과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승리하게 만든 거예요. 에베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제부터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과 풍주에 빌려 요동치 않게 되느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령한 능력을 주신다고 또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게 사도들에게 세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한 다음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사도행전 4장 29절 31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내 육의 신비에 또 새겨주신 거예요.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시고 손을 내므로 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일기를 다하며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저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네요. 그래서 그 표적이 요즘에 내가 누운 시력을 잊어먹은 다음에 옛날 하나님이 양평기도원에서 집회할 때는 이 기름부음 집회할 때 많은 분들이 쓰러진 거예요. 제가 그 기름부음 집회를 양평기도원에서 못하게 했는데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우리 원장님이 기름부음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내가 여기 올 때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7절 오직 내가 꼴이지 않고 하나님의 비밀을 다 너희에게 전했다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에게 이 원장님의 사역과 이 기도원 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그 하나님의 담겨진 비밀이 있어요. 그런데 강사는 내가 그것을 꺼리지 않고 전해야 될 의무와 사명이 있어요.
그게 선지자의 직분인데 요즘은 원장님은 사람 눈치 봐가지고 귀에 좋은 소리만 한다니까. 왜? 이 부흥사들이 옛날에 보면 사도와 선지자의 직임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4장 11절에 12절 말씀을 보면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이는 사람을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5가지 직임을 세우시고 그 영역으로 불렀는데 그 일을 왜 안 하냐면 이 마태복음 5장 10절에 11절 말씀을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너희가 나를 인하여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 이루고서 악한 말을 할 때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의 금이니라. 너희 전에 선지자도 이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일반 목회만 하면 핍박을 안 받는데 선지자의 직분, 사도적인 직분, 요즘 말로 표현하면 부흥사의 일을 감당하니까 이제 많이 핍박을 받는데 저도 요걸 상당히 지금까지 많이 먹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집안이 내가 원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60대면 다 죽어요. 엄마도 60에, 내 아버지도 60에, 삼촌, 고모도 다 60에, 심지어 큰형도 60에 죽었다니까. 이건 성경에 없는 얘기인데 제가 욕을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80까지 살 것 같아요. 그것도 성경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장님 나 싫어할지 좋아할지는 몰라도 내가 꼬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에게 전하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거 내가 3번 설교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 사역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바꾸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 의심이 상당히 많은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제가 어떻게 교회를 처음에 가게 됐냐면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을 보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을 기뻐하신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전도에 미련한 것인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수요일날 점심시간에 럭비부 선배 1년 선배가 찾아온 거예요. 너 오늘 학교 끝나면 어디 좀 갈 데가 있다는데 어디 가냐 물어보니까 이따 끝나고 따라오면 안 돼. 내가 안 갈 것 같으면 꼭 때릴 것처럼 얘기하더라고. 난 협박에 의해서 끌려가는 곳이 대전 신흥동에 있는 초원 장로교에 끌려간 거예요. 가서 뭐 예배를 드리는데 저게 찬송가를 부르는데 처음 갔으니까 알아야지. 유행가 같기도 한데 노래를 부르는데 또 유행가는 또 아닌 것 같아. 신기하지. 찬양을 부르는데.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그 다음날 새벽 예배부터 보이지 않는 힘에 끌려가 교회를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간 거야. 그때부터 새벽 예배를 거의 빠진 적이 없다니까. 내가 새벽잠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엄마가 너 새벽 어디 갔다 오냐 도대체. 근데 교회 갔다 온다니까. 교회 가지 말라는 소리는 또 안 하더라고. 왜? 그러니까 교회 가면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에 대한 신성이 있어. 교회 가면 못된 것을 안 배운다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요즘은 교회를 걱정하고 있으니 그때는요 교회 목사님 저도 어렸을 때 처음 교회 가서 목사님 옆에 가서 말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웠는데 너도 목사 나도 목사야. 그러니까 영적인 권위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근데 내가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걸 전혀 못 느꼈어요. 내가 뭐 고등학생이 뭐를 알아.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때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 거야. 나는 그 목사님 이름 잊어먹지도 않아. 김원서 목사님이라고. 지금은 돌아가셨겠지. 그때만 해도 한 60대 중반의 목사님이었으니까 그걸 오셔가지고 주일날 저녁에 그 부흥회 시작하는 첫날 끝나고 난 다음에 나를 부르더니 너 낮에는 학교 가니까 한 번도 빠지지 말고 새벽하고 저녁 때는 부흥회 참석하라는 거야. 그걸 알았다고 했지. 근데 단 조건이 있는데 헌금을 꼭 하라는 거야. 헌금을. 나는 그때 생각했어요. 역시 미국에서 온 목사님 틀리구나. 학생이 무슨 돈이 있다가 나한테 삥을 뜯으려고 저렇게 할까. 그렇게 생각했지. 그래도 그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사비를 받으면 학교에 걸어간 거예요. 1시간 걸려 가는데 오는데도 1시간. 그래서 그거 헌금 하려고 차비를 모았다가 그 저녁 예배 때 다 이렇게 헌금을 한 거예요.
옛날에는 부흥회를 주일날 저녁에 시작해 토요일날 새벽까지 했어요. 요즘은 그렇게 부흥회도 안 하지만 3, 4일 하고 말잖아. 그때까지는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 토요일날 새벽에 나를 딱 나오라고 하더니 안수기도를 해주더니 넌 앞으로 목사가 될 것이고 훌륭한 부흥사가 될 것이라 그런 기도를 해주더니 나는 하나도 안 믿었어요. 담임 목사님하고 짜고 내가 서울로 학교 갈 때니 나를 주저앉히라고 담임 목사님한테 강사하고 짜고서 저런 얘기를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말씀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5절 말씀을 보면 내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 듣게 복종케 시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신학교에 얼른 들어갔으면 얼마나 제가 86년대에 나 신학교에 일찍 들어갔어요. 목사한테 20년 만에 받아서 그렇지. 왜 그렇게 의심이 많았냐면 이게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어야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잖아. 사도행전 1장 1절에 8절 말씀을 보면 데오빌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며 승천하신 일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느냐. 해 받으신 후에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쭤아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 이때이니까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자기의 고난을 두었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 증인이라는 헬라 원문의 말뜻인데 내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어야지 목회를 시작하지. 만난 적이 없고 이증밖에 못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성서 속에 천장 연수를 갔다 온 거예요. 남들은 성지순례라고 하는데 전 고급단을 써가지고 성서 속에 현장 연수를 갔다 온 거예요. 딸내미를 데리고. 그 비아돌로로사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 언자까지 올라갈 때 가이드 전도사님이 이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라고 하대. 내가 손을 펄쩍 드니까 우리 딸내미가 옆에 있다. 아빠 창피하게 다른 목사님들 하게 됐더니 아빠가 뭐 굳이 기도를 하려고 한다. 나는 꼭 하고 싶더라고. 그래서 비아돌로로서 우리 주님께서 골고다의 길을 가기 전에 그 말씀이 연관된 이사야 53장 1절에 6절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던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곤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도 없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구를 아는 자라. 마치 얼굴을 가리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다 하였느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느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이렇듯이 기도 시작하기 전에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 우르르 다 울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기 우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그만큼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갔는데 가긴 많이 갔는데 있다고 하는 나는 하나도 감동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양평 금식기도를 딱 하니까 옆에 써있어. 잠언 8장 17절이 나를 사랑하는 자들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있고 이사야 55장 6절 7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처를 찾는데 이게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안 하면 목사님들이 싫어하더라고요. 내 집사람 다니는 교회 가니까
싫어해. 오지 말래. 대놓고서. 그래서 내가 기도처 찾는데 그 빌라 2층 사는 권사님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 기도처를 가르쳐 주대. 제가 분당에 15년 살았는데 율동공원에 세제꽃게 넘어가면 오른쪽에 기도원 문 닫은 게 있고 청성대처럼 약 2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재단이 있어요. 지금도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거기를 찾아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거기를 소개를 받고 가니까 약 20명의 사람들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대. 근데 하나님이 나 목사 만들기 위해서 2달 만에 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와. 매일 오던 사람들이 아무도 안 와. 그래서 내가 매일 거기 출근을 하는 거야. 실업자가 뭐 할 일도 없는데. 그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맨날 어디 가냐, 실업자가. 당신이 알 거 없다니까. 나중에 보니까 나를 몰래 따라왔어. 누가 쑥 들어보니까 집사람이 여기서 혼자 뭐하고 있냐, 이 꼼꼼한 데서. 뭐하고 있냐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있지. 그런데 이 함씨들 고집이 상당하거든요. 아니,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6장을 보면 사도바울의 담에색 사건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니, 양상기도는 잠언 8장 17절에 써있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라.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1년이 지나도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야. 나는 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목회를 못할 것 같아가지고 진짜 만날 때까지 내가 매일 여기 출근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14개월째 되는 어느 날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6장 말씀이 저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 찾아오셔서 2번째 말씀을 경험시킨 거야. 하늘의 시간 개념을 체험시킨 거야. 첫 번째가 베드로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두 번째 시편 90편 4절 말씀. 중의 목전엔 1000년이 지나간 오제 같으며 밤의 한 종점 같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하고 내가 이 간증을 왜 하냐면 다른 데 가서 믿음 없는 데서 이런 설교하면 또 엉뚱한 소리 한다고요. 여기는 다 믿음 있는 분들만 있으니까 이런 간증도 아닌 거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하고 5분 정도 대화를 한 것 같은데 깨어나니까 8시간이 지난 거야. 그래서 내가 대표 설교하기 전에 할 때도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게 하려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5가지의 말씀을 주기 신비하시는 거야. 원래 제가 말을 얼마나 못했는데 간증을 많이 해. 우리가 사형제 4남 3녀인데 가끔가다 옛날에 사형제가 모여가지고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우리는 주문도 말을 안 해요. 이걸 내 손으로 메뉴판이 이거 그 30분 동안 밥 먹고 나갈 때 보면 식당 아줌마가 벙어리 안 했냐고 해. 한마디도 안 해. 지금도 어쩌다 만나면 그 동생이 가끔가다 연락이 와요. 목동에 사는데 형 보고 싶다고 하면 내 바빠서 못 간다고 하면 놀러 오래 돈 줄 테니까. 그러면 같이 신방을 이거 돈 안 줘도 갈 거 아닌데 돈 준다고 하는데 왜 안 가? 딱 가면 형 왔어요? 잘 있었냐? 그게 끝이야. 얼굴 쳐다보고 있으면 재수씨가 답답해 죽겠대. 오랜만에 형제들을 만난 얘기. 재수씨가 상당히 똑똑한 여자예요. 서울대 나왔으니까 얼마나 똑똑해. 근데 60 넘으니까 똑같아. 중학교 나온 큰 누나나 서울대 나온 재수씨나 얘기하는 거 보면 삶의 지혜는 중학교 나온 큰 누나 훨씬 낫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서울대 안 나왔다고 걱정할 하나도 없다니까. 왜? 60 넘으면 지식의 평준화돼. 그 서울대 나온 사람이나 중학교 나온 사람 똑같아. 인물도요, 걱정할 하나도 없어. 60 넘으면 미스 코리아 출신이나 똑같다니까. 그 얼굴이지. 걱정할 하나도 없다니까. 하나님이 그 겉사람 날거지게 해서 평준화시키게 만든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말 잘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 그 설교로 제가 목요일날 2시에 설교를 하는 말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왜 얘기를 하냐면
또 안 오는 분들이 있다니까. 그래가지고 빠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빠지지 말라고. 첫 번째 우리 주님께 인생까지 찾아와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스승으로서 복귀하지 말고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과 사단마귀 귀신이 온 목적에 대해 너는 알고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바울에게 주셨던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준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이 말을 나처럼 상당히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말 못했다고 써있는 사람 바울밖에 없다니까요. 고린도서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 편지는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말에 시원치 아니하느니라. 아니 말을 얼마나 못했으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그리고 바울 스스로도 고린도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나는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아니 말을 얼마나 못해서 설교를 그렇게 했으면 설교하다 사람 죽인 적도 있어요. 유두고라고. 저는 설교 21년 하면서 한 번도 사람 죽인 적은 없어. 졸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한 번도 죽인 적은 없다니까. 네 번째, 다섯 번째는 하나님이 너는 설교를 이렇게 하라고 하신 거. 그래서 설교를 이렇게. 내 양평기도원에 설교 많이 할 때 목사님들이 불러. 왜 설교를 그따위로 하냐고. 아니 지금은 간증이라도 하지. 그때 성경만 가지고 했거든요. 아니 목사님 왜 설교를 그렇게 하냐. 그때 이일주 목사님이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했는데 저는 그 엄기서 목사님이 짧게 하면 6번에서 8번씩 한 거예요. 한 주간 주간 집회 할 때. 그렇게 많이 하는데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 월요일날 저녁에는 항상 나한테 하라는 거야. 왜냐하면 현찬은 강사가 하잖아요. 다 도망가요. 그 앞에 강남 금식기도 하늘선 기도로 도망간다니까. 근데 월요일 저녁에 하면서 다 잡아놔 못 도망가게. 그런데 그 와중에도 40일을 20일을 금식하는 목사님들은 왜 설교를 그따위로 하네. 그런데 그런 목사님들도 목요일날 되면 나한테 와서 미안하다고 해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야. 아무리 똑똑한 분들도 목사님들도 그 말씀의 권세 앞에 다 꼬꾸라지게 돼 있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녀의 자체는 어떤 부분자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네 번째 말씀을 주신 게 뭐냐면 너는 헛소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십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제가 설교를 21년째 하지만 김용광 목사님 10년 동안 그 거짓말을 진실만을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설교하기 직전에 왜 그런 기도를 하냐면 저도 저 자신을 몰라. 오래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만한 사건을 요만하게 뻥튀기 할 때가 있더니 그래서 진실만을 말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그 말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로마서에도요. 하나님은 진실하시며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기록되어 있어요. 언제 어느 순간에 사단이 혼미한 영을 집어넣으면 헛소리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 떠나기 전에 고린도전서 2장을 전체로 묵상하라고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은 사도 바울이 방문하는 곳마다 교회를 세운 거야.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인격적으로 우리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다 데려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 사도 바울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빌립보 3장 5절에 6절 말씀을 보면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는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 빌보 3장 7절에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게 무엇이든지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 예수를 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지식을 다 버린 다음에 그가 설교를 이렇게 준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받은 것도 아니요 곧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항상 기도 부탁을 할 때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을 보면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했던 것처럼 이 부족한 종에게도 그 계시의 글을 주신 다음에 복음을 전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계시의 글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딱 한 군데 그리스도 아덴 지역에 가서는 유전적인 지식을 가지고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해결하면서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2장 말씀을 기록한 서두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 가운데 구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가 너희 가운데 구할 때 약하며 두려워 심히 떨면서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하니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즉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 이 지혜를 말하느니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을 관원들의 지혜가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에 의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을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을 자기를 사랑한 자들과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며 귀로도 듣지 못하며 또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던 것 같으니라. 오직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부으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 이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을 영적으로야 분별하느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냐. 주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사도 바울은 철저히 해가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주님을 만난 다음에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하는. 그런데 이 개척하기 전에도 이제 또 다른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 거야. 우리 주님을 만났지만 내가 개척에 대해서 망설였던 이유가 뭐냐면 물질에 대해서 내가 자유함을 얻지 못하면 교회 개척을 못할 것 같아요. 왜? 주변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 개척교회 목사님들 보면 너무 힘들어하셔. 그런데 내 교회 개척, 아니 응답받고 해도 힘들다고 선배 목사님들 얘기하는데 응답받지 않고 교회 개척하는데 물질에 대해서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모 교회에 부흥회하는데 내가 참석을 하는 거예요. 응답을 받으려고. 내 집사람한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배웠잖아. 부흥회 가면 꼭 예물을 드리라고. 집사람한테 돈 좀 주려고 하니까 돈 갖다 준 지가 2년이 넘었는데 돈이 어디. 그러면
내 결혼할 때 폐물 사준 거 있지. 그것 좀 팔아가지고 와. 모란장 가서 돈이 워낙 없으니까 집사람 돈 10만 원이나 줄 줄 알고 얼른 팔아가지고 94만 원 내가 평생 잊어먹지도 않아. 그걸 가지고 교회 부흥에 참석하는 거야. 우리 집사람 돈 좀 벌라는데 나는 내가 교회 개척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전 재산을 드리고 싶은 거야. 돈이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시험 들지 아파트 한 채라도 있으면 그 전 재산을 어떻게 드려. 다행히 물질에도 깨끗한 게 감사한 거지. 내가 그래 전 재산 드리고 교회 개척한 거요. 94만 원. 남들은 웃을지 몰라도 저에겐 전 재산이라니까. 폐를 바쳐가지고 교회 개척한. 근데 하나님이 나를 누구보다 더 잘 알아. 내가 월요일날 응답 받았으면 도망가지 거기 있겠어요? 화요일날도 응답이 없어. 수요일날도 없어. 목요일날 저녁에 응답이 떨어진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사도행전 5장 아나니아 삽비라 괜히 쏘는 게 아니야. 내 전재산이랑 내가 월요일날 3박 4일 동안 먹고 자고 빼놓고 책 사고 테이프 사고 헌금을 다 한 거예요. 마음 바뀔 게비. 못해요. 이게 100만 원짜리 헌금 안 해본 사람들 1000만 원 죽었다 깨나도 못해요. 1000만 원짜리 안 해본 사람 1억 할 것 같죠?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마음 바뀌기 전에 다 월요일날 저녁에 헌금을 한 거야. 내가 도망갈 때니 하나님의 목요일날 저녁에 응답을 3가지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면 첫 번째 고린도서 9장 11절 내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신의 것을 거두는 것을 가다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도 그게 사도 바울이 기록하는 거예요. 신방 다니면서 영적인 게 나타나면 헌금 가지고 찾아온다는 거야. 내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육신의 것을 거두는 것을 가다하지 말라. 두 번째는 성전에서 나는 걸 먹으라는 거예요. 고린도 9장 13절 말씀을 보면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자는 제단에 나는 것을 먹으라.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중직 한다고 하면 나는 뜯어 말려요. 한 가지에 집중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그냥 목회를 하지 말고 돈 벌러 가라. 둘 중에 하나만 하라. 난 태평한 소리 안 돼. 저도요 한 번도 이중적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다 먹고 살잖아. 먹고 산다니까 하나님 책임져요. 그만한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안. 사도 바울도 그렇게 다 내려놓으니까 빌립보 4장 19절 말씀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의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 한 가지 때문에 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1절에 4절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 두 제자를 부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럼 즉시 보내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럼 즉시 보내주십니다. 그럼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응답을 받고 교회를 개척하려고 한 거지. 내 나름대로 인물되지, 실력되지, 능력되지. 하나님은 반드시 서울 한복판 압구정동이나 청담동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시켜줄 줄 알았죠. 내 생각이지. 이사야 55장 8절에 9절 말씀을 보면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제가 분당에 15년 살았는데 지금의 태평사동 그렇게 못 사는 동네가 있는지조차도 몰랐는데 거기에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때 50만 원 있었대. 50만 원. 기독정문에서 보고서 찾아갔는데 거기다 합동층 목사님이야. 젊은 목사님인데 목회가 안 되니까 이사 간대. 그러면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야. 거기가 2천에 65만 원, 시설비 700이야. 나는 그때 하나님이 내게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줬잖아요. 시설비를 깎았어. 200만 원, 500만 원인데 내가 돈이 없으니까 5개월 할부를 준다고 했지. 그래서 보증금을
어떻게 2천만 원을 마련할 거냐. 내가 기도원 가서 2달 만에 해가지고 온다니까 막 웃어. 그러면서 나한테 목사장 물어. 아니라고 하니까 전도사네. 아니 전도사는 전도사지. 목회한 경험이 있네. 없다고 하니까 부교육자 경험이 있네. 저희 신학교 졸업 맞고 아이고 부교육자로 가고 싶은데 누가 부르지도 않아. 또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래 부교육자 경험도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런 생짜배기가 와가지고 돈도 없지. 목사도 아니지. 목회 경험도 없지. 그런데 2천만 원을 기도원 가서 마련해 온다니까 배꼽을 잡고 웃는 거야. 그런데 그 목사님 내가 가져간 돈 50만 원을 헌금한 거야. 전재산을. 그랬더니 나는 전도사님 한 얘기에 이제 뭘 느끼는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듣는데 자기는 허락하고 싶은데 권한이 없대. 사모님 다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서. 목사님 진작 얘기해야지. 내가 빨리 사모님 모시고 오라고. 똑같이 리바이벌 한 거예요. 2시간 동안. 내가 사연 얘기야. 그래서 사모님이 은혜를 받았어. 그러면서 걔가 나한테 주면서 이제 2달간 기도를 가지 말고 여기에서 기도를 하라는 거야. 그래서 참 신기하게 내가 딱 내려오는데 할머니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후임자로 오는 목사님이네. 그러다 목사 아들이 전도사라고 하니까 내일부터 새벽 예배 드려요? 물어보더라고요. 올될 거를 이해한 거야. 내가 그때 분당 정다동에서 거기까지 30분 걸리거든요. 아, 내가 새벽 2시에 자는 사람이 4시에 출발해서 가야 돼. 3시 반에는 있나야 돼. 집사람들 새벽잠이 얼마나 많은데. 그 할머니 한 사람 때문에 2달 동안 거기서 그 애를 새벽 예배 인도하면. 근데 기도 외에는 이런 거가 나갈 수 없어. 네. 근데 참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이 있었어. 내 막내 동생. 창세기 22장 14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라. 여호와의 축복에 예비된 사람이 있었는데 동생이야. 동생이 63빌딩 대한성에 간 거예요. 그 동생은 우리 형제들은 공부를 다 잘해요. 내 막내 동생이 고3 때 무협지만 보고 충대 장학생으로 간 애야. 서울 갖고 갈 실력이 되는데 누가 뒷받침할 사람이 있어야지. 근데 보험에서 갔는데 말을 나보다 더 하는 애가 보험에서 용업소 소장을 어떻게 해. 발령 냈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 본사에 시험 쳐서 들어가는 과정이 있대. 그 대한생활 본사는 다 고대 출신들에 꽉 잡고 있어요. 그래서 동생은 이게 암기하는 게 잘하잖아. 시험 봐서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명예퇴직 바람이 불어가지고 명예퇴직을 해야 되겠대. 그러면서 내가 딱 찾아갔지. 하나님 가보라고 하더라고. 딱 가서 보니까 명예퇴직 얘기를 하더라고. 그럼 내가 이게 목사들은 돈의 흐름을 잘 알아야 된다니까. 돈 냄새를 세상만을 잘 맡아야 돼. 왜? 충성할 기회를 주는 거라니까. 충성할 기회를. 안 믿는 그 동생이 하나님 나라에서 일할 기회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 명예퇴직 한다고 해서 나 교회 개척하는데 돈 좀 벌라고 하니까 보증금이 얼마나 2천만 원이라고 했더니 자기 걸 해준대. 근데 단 조건이 있대. 이번이 마지막인데 앞으로 나한테 돈 달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아니 알았다고. 그 대신 내가 한 가지 조건이 다른 거지. 그러면 너 정년퇴직 할 때까지 핸드폰 요금 좀 내잖아. 그래 21년째 내주는 거요. 핸드폰도 3년에 한 번씩 받고 내가 여기 핸드폰 아이폰 최신형이 비싼 거요. 왜? 좀 있으면 지난달에 만났는데 자기가 이 명예퇴직을 또 한다는 게 농협생명 부장이거든요. 왜 아직 정년 남은 왜 하냐니까 퇴직금을 많이 준대. 그래가지고 그럼 또 찾아가야지. 신방을 또 가야지. 신방을 가야지.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게 됐는데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주가 쓰시겠다. 그때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능력이 없나. 지금은요 하나님이 내가 압구정동이나 청담동에 교회 개척시켜주지 않은 이유를 한참 지나서 발견하게 된 거예요. 지금은 실비보험이 하나님이야. 실비보험 들은 사람들은요 교회 기도원 안 와요. 병원 가서 못 고친다고 해야지 자주 오지.
병원부터 간다. 거기는 못 사는 동네잖아. 20년 전이라 이래저거나 저래저거나 병원 갈 돈이 없어. 세 사람 승부함께 간판을 크게 걸어놓으니까 그게 브랜드의 힘이야. 조용기 목사님이 능력이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어. 성경에 써있잖아요. 믿는 자들에 따른 5가지 표적. 마가복음 16장 17절에 18절.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자를 해를 받지 않으면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써있잖아요. 근데 못 사는 동네니까 기도받으러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저의 사역 가운데 성경은 써있잖아.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런데 저희 사역 가운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즉 죽으리라. 저 사람 많이 죽였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한 번도 보습을 안 당한 거야. 너무 괴로운 거야.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을 암송을 한 거예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나의 복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르며 내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애굽 사람들의 모든 질병의 하나라도 너희를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성경은 그렇게 써있는데 이론과 지식으로 끝나잖아요. 너무 괴로운 거야. 사역 가운데 안수하면 아침 안수하면 저녁 때 죽었다고 연락이 오니 그 사람들은 병원 갈 돈이 없으니까 와서 기도는 한번 받아보고 죽자 그런 심정으로 온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믿음들이 다 있잖아. 조용기 목사님이 믿음이 있지 나 같은 사람 무슨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못 사는 동네에 가서 교회를 개척시키는 데가 다 이유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 의대에 입학을 시킨 거예요. 교회 개척과 동시에. 지금도 이 의사들 심의에 가서 가끔가다 어쩌다 설교할 때 내가 의대 출신이라고 물어보면 의사 선생님들 물어봐. 학교 어디 나왔냐고. 그래도 우리나라 제일 좋은 의대 출신이라 천연덕스럽게 얘기하지. 나도 의대 출신은 출신이지. 뭐 서울대 나왔냐, 연세대 나왔냐, 고려대. 나는 그거보다 훨씬 좋은 예수님이 만든 천국병원 의대 출신이라고 하지. 나는 의대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사는 빌려 사는 할머니가 찾아온 거야. 신부전적 할머니가 투석을 이제 받으러 간대. 그래서 새벽 예배 끝나면 오셔야 돼. 모셔다 드릴게. 안수를 좀 해둘래. 나 못한다고 했지. 오랜만에 새친자 왔는데 안수해 죽으면 어떡해. 그래서 못한다고 하니까 내가 태워다 준다고 한 거예요. 목사님 바쁜데 자기를 어떻게 태워야 돼? 나 하나도 안 바빠요. 근데 뭐 신방 가고 싶어도 신방 받을 사람 집사람하고 딸밖에 없는데 뭘 바쁠 게 뭐가 있어. 하나도 안 바쁘지. 그래서 새벽에 일주일에 3번 투석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태평사동에서 해포동까지. 거기에 투석 받으면 3시간 반 동안 차에 쭈그리고 앉았으면 초라한 내 모습을 보는 거야. 순보험계 목사의 자존감이 있지. 한 번도 병자를 못 고쳐가지고 너무나 괴로운 거야. 할 게 없으니까 성경을 또 읽기 시작한 거예요. 딱 읽다 보니까 마태복음 3장 2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딱 부딪힌 거야. 내 말을 다갔어.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고치시고 전파한 3대 사역.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면서 저에 대하여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으니 그의 소문이 온 수라에 퍼진지라. 백성들의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를 데려 거기서 다 고치셨다고 말씀합니다. 더 읽다 보니까 마태복음 8장 17절에 18절 예수께서 말씀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이 우리의 연약한 건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져 있었다함을 이루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 아까 그가 찔려면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은 걸 평안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베드로전 2장 24절에 25절 말씀을 보더라도 친히 남에 달려 그 몸을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렸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말씀께서 신약을 다 읽은 다음에 아이고 복음서를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모든 병과 모든 약을 고치시는 장면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제자를 부른 다음에 의사면을 다 나눠줬어.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제자를 부르시니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알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아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우리 지금까지 하셨던 일을 제자에게 주고 제자에게 하셨던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한 거예요. 신약을 다 읽은 다음에 구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잠언 4장 20절에 22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면 내게 이르는 것이 내 귀를 기울여라. 너는 그것을 내 눈을 떠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켜라. 그것을 얻는 자가 생명이 되며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그 건강의 히브리 원문을 찾아보니까 약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 중의 말씀이 약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짝이 있어요. 이사야 34장 16절 말씀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시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된 짝이 무엇인가 하면 시편 107편 20절에 21절 저가 그 말씀을 보내 저희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내시는도다. 주가 인자하신가 주의 있는 그 희한 일을 위하여 주를 찬송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 아 이거구나. 하나님 나에게 또 제자에게 주셨던 의사면을 나에게 주셨다. 확실히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 좀 옮겨달라고 기도했는데 8년 만에 응답받았어요. 응답이 안 되면 좀 낮춘 거예요. 하나님 나 압구정동이나 청담동 아니더라도 서울로만 보내주세요. 서울로만. 8년 만에 응답받았어요. 8년 만에. 근데 하나님이 교회 이전시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돼서 이사가는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보증금 다 까먹고 길거리를 쫓겨나는 거야. 전자 넉만원 주와 후자지 보증금 2천만 원 다 까먹고 길거리를 쫓아내요. 근데 이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하늘만 쳐다보는 거야. 요즘도 내가 안 보이니까 하늘만 쳐다보고 기도하죠. 요즘 저 여태까지 신앙생활하고 기도 제일 많이 해. 아이고 안 되니까 현대회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죠. 그렇게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많은 기도해서 하나님 내 눈 좀 고쳐주세요. 내 눈 좀 보이게 해주세요. 나한테 내 눈 좀 보이게 내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 조이기 목사 설교 들어보니까 중원부원 안 해도 된대. 그것만 하면 된대. 1시간 동안. 그래 그거 내 눈 좀 고쳐주세요. 내 눈 좀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것만. 근데 참 신기한 게 왼쪽은 하나도 안 보였는데 10%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신기한 게 오른쪽 눈은 20% 보였는데 10%로 줄었어. 근데 하나님 고쳐주시면 확실히 믿는 왜? 저의 사역 가운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길거리에 나한테 생겨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분들이 있어. 새벽 예배 가끔 오는 안수 집사님하고 권사님 있어. 생각나게 해서 내가 신방을 간다고 전화를 했지. 오지 말래. 연세 드신 분들은 눈치가 500단이야. 개척교회 목사가 자기 교회 성도들 신방 온다고 하면 뻔하지. 이거밖에 더 있어. 돈 얘기할 거 뻔하지. 오지 말래. 찾아왔지. 내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일단 앉아서 예배를 드리자고. 예배 한 번 잘 들으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저는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을 수없이 경험하고 체험한 목사 중 한 사람이에요. 내게 도단을 쌓고 그의 너희 양과 서로 너희 번제와 한 목제를 드려라.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급하면 하나님이 빨리 응답하는 거야. 권사님이 이 순복음교회 교인들의 특징이 뭐냐. 은혜가 되면 무릎 꿇고 안수기도를 해보려고 해. 그 안수기도를 딱 하는 순간에 그 권사님이 쓰러진 거야. 그럼 일어나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통증 클리닉을 다닌대. 우리나라 유명한 대학병을 다녔는데 원인이 없다는 거야. 그럼 이제 하나님이 일할 때가 된 거지. 현대의학으로 붙이면
주님이 일할 때가 된 거예요. 제 눈도 현대적으로 꽂히면 주님이 일할 때가, 아니, 소경도 눈 뜨게 하는데, 저는 응답받은 말씀 제가 이렇게 태평한 게 이사 41장 10절 맞았지만, 로마서 4장 8절 말씀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이 통증 크림이 다는데 아무리 약을 먹고 해도 낫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 끝나고 목사님 안수할 때 통증이 씻은데서 사라져요. 급하면 하나님이 빨리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손을 잡더니 안방으로 데려가더라고. 보니까 내가 깜짝 놀랐어. 누가 찬송호기를 끄고 남자가 누워 있어. 이 사람 뭐냐니까 자기 아들이래. 왜 여기 있냐니, 병원 아니까 여기 있냐니까 병원 갔다가 왔다가 내가 쓰러진 지 얼마 전에 3년 됐대. 3년. 아유, 믿음이 확 줄었어. 아무리 내가 의대 출신이고 의사면허를 갖고 있어도, 아니, 그렇게 쓰러진 지 3년 됐다는데 내가 얼마나 믿음이 약해져. 근데 권사님은 영적인 세계를 받은 자들이 모르는 거예요. 왜? 본인은 나섰잖아. 목사님이 기도하면 나실 것 같다. 그건 권사님 믿음이지 내 믿음이 아니지. 나의 믿음이 확 줄었는데 그래도 기도를 해보려는 거야. 내가 그때요 이성으로 기도한 거야. 치료에 관한 말씀을 다 끄집어냈어. 20분 기도하니까 할 게 없어. 미천 딸려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방언으로 기도해야지. 저는 방언 기도의 능력을 믿어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나 내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알고,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 내가 이성으로 고정관념 때문에 쓰러진 지 3년 됐기 때문에 일어나지 못하는 그 고정관념이 있지만,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무슨 메시지를 줄 것이다. 고린도 14장 2절 말씀을 보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거니와 알아듣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그 영으로 비밀을 바람이로나. 내 이성은 안 낳는다고 하지만 내가 방언으로 한 30분 동안 기도한 다음에 이렇게 떠봤어. 혹시나 일어날까 하고. 일어날 리가 없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도 일어날까 말까 하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써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이들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근데 이 믿음이 생성이 안 되는 거야. 그럼 계속해서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말씀들이 떠오르기 시작해. 그 첫 번째가 마태복음 19장 26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또 한 가지 말씀 10편 30편 2절.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 병을 고치셨나이다. 그 부부가 쓰러졌어요. 좀 있다가. 왜 쓰러졌습니까? 그 환자가 일어났어. 별로 놀라지도 않아. 아이고, 여기 다니엘 기도원 원장님 식물인간 하도 많이 일으켜가지고 그걸 봐서 그런지 몰라도 저에겐 최초의 사건이라는 게 최초의 사건. 근데 그분이 나한테 뭐 필요한 게 있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때나 지금이나 순진하지 1,800만 원만 있으면 된다. 궁자리를 하나 더 붙여야 되는데 내가 잘못 얘기를 했어. 1억 8천 돌락해도 출판이지. 그분이 성남에서 상당히 잘 사는 분이에요. 아니 내가 돈 있어 내 그 입장 내도 주지. 교회를 세운다는데 돈 왜 안 줘. 1,800만 원 가지고 옮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이 간증을 하는 데는 내 자신한테 아는 거예요. 지금 육신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내가 내일하고 모레도 수없이 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의사로 만든 다음에 수없이 많은 간증들을 왜냐하면 그 환자가 일어나면 헌금 해준다니까요. 왜? 아이고, 일본 사람도 와가지고 헌금 5천만 원 받은 적도 있다니까요. 그 환자가 일어나가지고. 왜?
성경에 내 응답받은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의 육신의 끈을 거두는 것을 가하다 하지 말고. 성경에 그래서 목사님들은 성전의 일을 하는데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면 제단을 모신 자 제대로 나는 것을 먹으라고. 우리 기도원에요 한 달에 헌금이 얼마 들어오는 줄 알아요? 10,000원 들어와. 용세인이야 영적으로는 육신적. 그런데 나는 영적인 고부예요. 왜? 우리 아버지가 부자라니까요. 육신적인 아버지는 항아리에 잘 했던 분이고 진짜 아버지는 위에가 총구서 쓰이면 다 준다니까요. 그런데 꼭 필요한 것만 줘. 내 당장 수술비도 그 100만 원이 뭐요? 18일에 가면 그 주사 맞는 것도 21만 원이에요. 근데 내가 왜 다 평하게 있냐면 구름이 먼저 떴어. 누가 30만 원 헌금해줬어. 아니 나는 그러니까 아니 당장 이달 말에 수술을 100만 원, 한 130만 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왜 태평하게 있냐면 아니 하나님이 줄 테지. 아니 신경 쓸 게 뭐가 있어. 준다고 했잖아. 약속했잖아.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을,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을,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구하니까 얻을 것이요 찾으니까 찾을 것, 문을 두드리게 열릴 것. 너희가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누가 돌을 줄 사람이 있겠으며 누가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눈은 멀어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 하면서 두 가지의 말씀을 또 주시는 거예요. 2025년대 사역을 내가 활짝 열어지게 될 것이다. 너무나 감사한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준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몸을 속건제로 드렸으니 기약 이름에 내가 너에게 주실 것이라. 내가 전파하는 자와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심을 입었으니 이것이 참말이요 거짓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들의 스승이 되었느니라. 하나님 올해까지는 국내에서 집회를 많이 하게 하셨는데 내년부터는 이방인들의 외국 가서 일할 기회가 많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한 가지는 이 너의 사역 가운데 능력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을 준 거예요. 저희가 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씁니다. 사람들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또 재산과 수요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들을 더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결의 교회와 기도원이 하나님께 부흥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내가 한쪽은 실망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한쪽은 보이게. 그래서 계속 집회를 하다 보니까 저기 시흥에 있는 더 기쁨 교회에 사고 나서 주일날 저녁에 또 한쪽은 또 터져버린 거야. 근데 이 두 눈이 안 보이니까 이제 원망을 하기 시작해요.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 딱 2번 있어요. 첫 번째는 딸 때문에 원망한 거예요. 아빠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집도 없이 교회 바닥에 잠서 언제까지?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네 인생 하나님이 책임질 거야. 제가 중학교 입학하고 나서 새벽 예배 끝나면 하는 일이 커피포트에 물 끓이는 거예요. 아이 고생 안 해본 목사님들 몰라. 뜨거운 물 안 나. 왜 안 나와? 가스불에 못 내서 끓는 거지. 야 아침에 감지 말고 저녁 때쯤 까면 기집애를 안 되는데 머리가 붕 떠서. 그러면서 고등학교 입학식을 다 끝나고 온 다음에 목사님 나 좀 보지. 난 처음 들어왔어요. 여태까지 나한테
목사님이라고 10번도 안 해봤어. 아쉬울 때만 목사님이라고 전화와. 그냥 그때 처음도 엄마도 잠깐 일로 와보래. 왜 그러냐니까 할 얘기가 있다는 거야. 고등학교 입학식 맞추고 왔어. 뭐냐니까 나는 이제 다른 교회에 다닌대. 왜 그러냐니까 거짓말하는 목사 밑에 신앙생활 못하겠다는 거야. 자기 삶이 바뀐다고 하는데 생활에 더 쪼그라드니까 거짓말하는 목사 밑에 신앙생활 못하겠다는 거야. 다른 교회 다닌대. 우리 집사람들 오래 보고 있다가 자기 다른 교회 가고 싶대. 교회 부흥이 너무 안 되니까. 그때 한 번 엄마가 최근에 엄마가 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코로나19에도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의 사람들을 모아서 세판짜리가 하신다고 했는데 나 그 7,000분의 1 안에 들어가 더 열심히 집거라고. 근데 결과가 이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원망할 만하지. 두 눈 안 보여. 근데 하나님이 세 가지의 말씀을 또 새긴다는 이루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어서 내 율례를 배우겠대. 아니 고난 받으니까 성경을 말씀이 가까이 하고 기도하게 됐다니 무릎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로마서 5장 4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 소망을 이룬 줄 아니. 세 번째 이것 때문에 내가 이 원망에서 감사로 바뀐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복되하다 하리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들었거니와 주는 인자하시며 인내하여 하신 이가 욥도 그렇게 순식간에 재산 다 도둑맞고 자식들 다 죽고 그 아내마저 그 친구마저 저주하고 다 떠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결말은 2배 이상 그렇게 함께하는 거예요. 저도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강세의 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신다고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응답해 주신다. 너는 내게 부르짖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만은 고맙고 감사한데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예수의 이름의 명의를 걸고 너희가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고 약속하시고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너희가 이제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응답하시는 것만으로 고맙고 감사한데 우리가 미처 기도하지 못하는 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 기도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성령이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1번부터 10번까지 반드시 하나님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의 삼창하신다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